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모든 또 이 각자의 삶을 또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에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동안 모든 또 고난들과 또 어려움들 또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며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위엄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우리 모든 하늘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물 위에 높임 받으실 주님을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예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답고 주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입술을 벌려 영원히 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 우리 함께 영원히 주 찬양 아멘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아름답고 아름답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 아름답고 아멘 모든 이름보다 높은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입술로 그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며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종 우리 한 번 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조 양께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아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우리 이제는 4절로 이웃천국에 올라가서 이웃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아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우리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심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님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나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낼지 못하고, 짐승 나를 낼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를,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풍족한 저녁.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는 주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나의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완전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모든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중에 영광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소서. 찬양하리
임하시며 주님 알리는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 주님 거룩히 살아가 힘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따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들은 말씀 위해서 우리 주여 말을 쓰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을 이제 만나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을 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금요 저녁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시간 청년 300기도 헌신자 특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또 그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함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제 성공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모든 사람은 이제 성공을 꿈꾸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을 꿈꿀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 안에서, 또 운동선수는 또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공의 어떠한 그 모습들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어떨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남들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이제 그 유망주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고 있는데 그 유망주에서 그치는 선수들이 왜 그러하냐면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특출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갈고 닦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냥 만년 유망주로 남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의 성공이다. 그러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또는 돈이 되는 일을 위해서 막 찾아다니겠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도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남들 노는 거 다 놀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정욕, 이 유혹들을 포기해야만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예로 이제 운동선수를 예를 들 텐데요. 이 박찬호 선수 아십니까? 네. 다 아실 만한 나이대인데 대답이 없어요. 네. LA 이제 다저스에서 활약할 때 그때 이제 IMF 시기였죠. 온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스포츠 기사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제 차인표 씨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했던 내용입니다. 차인표 씨가 이렇게 딱 이제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근데 똑똑똑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가 하고 이제 문을 열어줬더니 이제 박찬호 씨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왔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밖에 있으면 너무 유혹하는 게 많아서 그냥 형네 집에 있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인표 씨가 이제 그래 들어와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니까 이 박찬호 선수가 우리 거실에서 이제 명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같이 명상을 했대요. 그 어느 정도 명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인표 씨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노총각이었으니까 아니 이제 너도 총각인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찬호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것은 운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법칙이 항상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 법칙이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당연히 여기고 당연히 누리는 것을 자기는 절제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파티하고 당연하죠. 아니 박찬호 선수가 이제 총각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파티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즐길 권리 그리고 어떤 남들과 똑같이 행할 권리를 다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는 이 시간을 나의 시간, 나의 명상의 시간 이렇게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차인 표시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누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며 자기가 추구하는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삶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나는 과연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모양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삶의 여러 지경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을 반드시 거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과 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근데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꿈에 그치겠죠. 근데 그것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한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은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부가 특송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육신의 필요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 시간 놀고 싶은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 청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성공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냥 이것이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공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특출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권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칭송받기 위해 다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성공을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내 신앙 안으로 가져와서 똑같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며 잘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면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는 삶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제가 돈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아니라 사업가의 꿈을 꿨죠. 물론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이 성공의 도구로 무엇을 끌어들여 왔냐면 하나님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룬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업가로 이렇게 성공하면 내가 선교지에 또는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면 뭔가 좀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보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통탄할 노릇인 거죠. 나하고 딜을 한다고?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팔아먹는다고? 왜 그럴까? 왜 내가 이러한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신앙 안에 그대로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어떠한 그 세상적 그 가치관에 있어서의 성공이라는 기준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때부터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최근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꿈을 꿀 수 없는 그 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빈궁하게 사는 것을 그러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권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성경을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풍성함 또는 이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개념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꿔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볼까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특별한 몇 명들을 보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개인 군대가 있을 정도로 거부였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총리,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초강대국의 총리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이었죠. 베드로는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성경 인물들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런 성공의 모습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있어서 이것은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꿈꾸느냐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은 오직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총리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가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그들은 힘을 썼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물으면서 그들의 삶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사울 왕을 한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그것을 은혜로 받으나 결국 자기를 위해서 나의 왕위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악한 왕이라는 평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 보면 그들의 특징은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출발은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삶의 목적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둠을 통하여 그들은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대를 또 전수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사는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왜 불러내시죠?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나님 국가를 만들고자, 나라를 만들고자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세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하나님 거두시고 인도하시고 목적하신 바까지 데리고 가십니까?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대로 그냥 행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못 지키게 하는 무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문화가 펼쳐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서 살지 못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이 처음 받은 말씀일까요? 처음 들어본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벌을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겼겠죠.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지식은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 있는 지식을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실천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우리 흔히 예를 들면 이제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믿으시고 저를 데려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인 그런 가정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까? 오히려 교회 안 가면 혼나잖아요. 수련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까? 오히려 수련을 2-3개씩 보내잖아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저의 경우로 보면 이제 대학을 갑니다. 이 지방을 가죠. 개인적으로 참 이게 집에서 다녔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야, 이런 문화가 있구나. 야,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처음에는 그냥 잘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구별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렇게 살면 나 안 되겠구나. 왕따 되겠구나. 그래서 스물스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처음 입성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정복정제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평안의 시기가 찾아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동맹하고 타협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다시 마음에 무장시키는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말을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그 길에서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방법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러한 방법대로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매뉴얼을 그대로 주십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기 위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때는 뭐 종이가 여의치 않고 또 뭐 우리가 펜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다시 말하면서 읊조리면서 계속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또 영적인 갱신, 정신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그 교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다?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너희가 나를 버리지 마라. 항상 예배를 하라. 항상 너희가 그 삶 가운데서 영적 갱신을 이루어 가라. 이 영적 갱신은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갱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존 필립스는 우리에게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둘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본문이 나의 현재 삶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 이 질문 무엇이라 할 수 있죠?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적용. 4번째,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것은 의지적 결단과 실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이 말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참 잘해요. 그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러한 교훈을 받았구나. 그럼 오늘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이걸 실천해야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실행을 못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실행을 하려고 하니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버려야 할 게 많은 겁니다. 의지적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존 필립스는 묵상에는 이 4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옷에 술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보고, 이 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것을 준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방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 그 음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그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통치자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바로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성공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점점 평안의 시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평안의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이제 세상으로,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편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저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패를 했죠. 완패.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음을 그들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지만 이 문을 나가는 동시에 또는 내일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의 그 성공을 쫓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내 삶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것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참 행복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기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왜 나에게 이 직책을 맡기셨는가, 교회에서는 또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겠다, 어떤 성공의 열매가 맺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묵상의 연장성이 되는데요, 묵상과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존 필립스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한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를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미 많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머릿속에 저장해두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읊조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능력을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서 겸손은 무엇이냐면 타페이노라는 단어입니다. 낮게 하다 또 복종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복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반복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안 물어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불가능한 일 가운데 정말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과 삶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찾고 구할 때 이것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드래곤이라고 혹시 아세요? 빅뱅의. 네. 저는 뭐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래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분도 차인표 씨하고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차인표 씨가 자주 등장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그게 따라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차인표 씨가 그걸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맞다. 돈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면 그 노래에서 돈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 지드래곤도 그 냄새가 난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중의 코드를 알기 시작하면 매일 똑같은 노래만 쓴다. 이러한 풍의 노래를 좋아했으니까 난 이런 노래만 쓰면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발전도 없고 매일 똑같은 노래만 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대중들은 질린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듣고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세상의 냄새가 나겠죠. 하나님 자녀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세상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냄새를 풍겨야 되는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무엇이라고요?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는 그 냄새가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아름다운 종교인의 모습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쫓는다면 그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성공에 대한 그 개념을 다시 세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일시적인 외적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변화된 그 순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용인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용기 또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고 구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묵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깊이 체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공을 바라며 구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함께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고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갈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영혼육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기 하셨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의 편하게 어제냐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어서 모든 죄들과 아버지 나의 모든 결단들과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나의 기도를 인내할 수 있는 구멍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끝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영원히 우리 말씀 붙들어 기도합니다. 성공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구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앞에 말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살려주시고 이 말씀에 찾아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에 대한 개념을 아버지 성경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공을 위해 성공하는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게 주시고 이 땅에만 아버지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음을 전송하옵소서. 우리 삶의 방을 주시고 주의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만이라는 어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여 기도하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유산을 계승하고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주인이 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그 통치에 동참하고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과 범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 하늘 물려는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300기도하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유산을 우리가 잘 계승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위대하시는 유산을 계승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주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차오르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신들을 기도의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 기도를 주님 통치하고 시간과 범위가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많은 자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천천히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진로, 취업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물질, 관계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육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결단과 기도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성과 아버지의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죄송하며 너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열정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영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가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꾸옵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남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결단과 기도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가운데 끌어다니고 주시옵소서. 성령의 무서운 능력을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드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찬양대회가 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모아주시옵소서. 악하지 못하실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주시옵소서. 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이 국정과 정치 정상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드러나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공백이 없도록 하시고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정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를 제한을 절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정,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 상황이 정상
저한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을 강력하게 해주시옵소서. 요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시기에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살고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께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싶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기에 각자 부처님 살아있다 집에 자치가 있지 않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정말 요새가 같은 요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옆으로 지금 수정의 무서운 힘들이 자유롭게 하시며 가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여겨주시옵소서. 자유에게 하오여 니네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회를 것처럼 우리 나라가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내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답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굳은 마음을 아치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향이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섬기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에게 주사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장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진구 지역교회의 회복과 갱신과 부흥을 하여 주시옵소서. 강정동, 구이동, 자양동, 중곡동, 화양동, 군자동, 능동의 복음화율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진구청 경찰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정동의 사단의 건세가 묶이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하여 주시옵시고 성교한국으로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원 역사여 주시옵소서. 학교마다 아버지 역사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을 다시 기도하고 주님께 각구하기 주여.